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잃어버린 기회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위를 떠난 화살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에서 나온 말도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중 가장 무서운 것이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느냐, 격려의 말을 하느냐, 기쁨을 주는 말을 하느냐, 세워주는 말을 하느냐, 또 사람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는 말을 하느냐, 아니면 저주를 하고 비난의 말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무너뜨리게 되고, 오히려 사랑하는 말, 사랑의 말은 상처를 치유시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부주의한 말은 많은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죠. 두 손뼉이 이렇게 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감정이 대립되고 의견이 충돌할 때 싸움이 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한 사람이 유순한 대답을 하면, 온유함을 가지고 있으면 진노를 사귀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잠언 15장 1절에서도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2절에도 현명한 자의 혀는 지식을 올바로 사용한다고, 잠언은 계속해서 우리의 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3절에는 주의 눈은 어느 곳에서나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신다라고 말합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죄에 대한 찔림을 그냥 무슨 콤플렉스라고 하는 병명으로 넘어가려고 한다는 거죠. 죄 콤플렉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찔림을 주시고 살펴보시고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정신과 의사들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없다 그러면서 이제 뭐 환자들을 계속해서 그렇게 무디게 만들려고 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죠. 머리카락을 하나님은 다 세실 수 있고, 우리 모든 유전자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도 다 읽으실 수 있고, 세상에 많은 교육이나 과학이나 종교들, 이게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죠. 많은 게.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했던 자기들의 입으로 해명해야 될 거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거죠. 온 우주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마귀는 한 번에 한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걸 살펴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에도 전체 일의 결론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 구약에 나와 있는 보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려고 이제 소유하려고 갈 때 하나님이 안 본다고 생각하고 가서 취한 거죠.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여기 잠언 15장 3절 말씀, 주의 눈은 어느 곳에서나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신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 4절에도 또 혀 이야기를 합니다. 건전한 혀는 생명의 나무, 그 안에 있는 패역함은 영안의 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건전한 혀를 말하면서 생명의 나무라고까지 말하잖아요. 그렇죠? 영생을 줄 수 있는 나무, 생명의 나무, 생명을 주는 나무라고까지 표현해요. 그러니까 건전한 혀가 얼마나 소중한지. 어느 택시 회사에 성미가 굉장히 까다로워서 직장의 분위기를 우울하게 만드는 한 수리기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인사과장이 이 사람의 해고 문제를 정식으로 건의를 했어요. 근데 사장님은 이 사람이 일을 얼마나 완벽하게 잘해내고 있는가를 막 칭찬하면서 그 일은 없던 걸로 하자고.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그 이야기가 수리공한테 들어간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장님이 자기를 칭찬해 줍니다. 성경에 칭찬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죠. 사람은 칭찬으로 연단된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리고 성경은 또한 틈을 주지 말라고. 여기 보면 건전한 혀는 생명의 나무인데 그 안에 있는 패역함은 영안의 틈이라고. 그러니까 입술이 잘못되고 말이 잘못되고 말하는 부분이 잘못된 부분을 틈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에베소서에서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고,
그러니까 말로 인해서 틈을 주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야고보서에서는 그래서 어때요? 이 우리 혀를 관장할 줄 알면 온전하다고까지 표현을 하는 거죠. 참 그게 쉽지 않죠. 급하면 말이 막 먼저 나오니까 생각하지 않고 말하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 귀를 2개 주시고 입은 하나만 주신 것 같아요. 말이 많이 필요했으면 귀 하나만 주고 입을 2개 달아 놓으셨을 건데 그렇지 않았다. 자, 6절에 의로운 자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습니다. 근데 악인의 소득 위에는 고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보물이 집에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사랑이나 기쁨이나 화평이나 평안이나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 기도에 대한 기억들, 구원받은 혼들에 대한, 불행한 혼들에 대한 어떤 그런 간증들, 말씀에 대한 지식들, 또 아름다운 찬양 같은 것들, 많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속한 부분들의 보물들을 늘 채우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8절에는 악인의 희생제는 주께 가증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의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희생제를 드려요. 희생제는 드리는데 악인의 희생제예요. 근데 하나님께는 가증하다 그럽니다. 오히려 정직한 자의 기도가 하나님께 기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겉사람으로 정교 의식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그런 번제 기뻐하지 않는다고까지 구약에 또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종교적인 어떤 그 외적인 부분들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희생제,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악인으로서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맨날 불평하고 있는데 감사하지도 않고, 그게 하나님께서는 그 희생제를 안 받으신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꾸 뭘 하지 말라 그러는 거죠. 사람에게. 어린 소녀가 집에서 이제 엄마한테 이제 헌금을 받아가지고 2개 이제 돈을 받은 거죠. 2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가다가 얘가 그랬대잖아요. 주님 것을 잃어버렸다. 하나는 자기 거는 있고 하나는 잃어버렸다는 거죠.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의 기도. 성경에는 많은 기도가 나오잖아요. 어떤 기도? 야베스의 기도도 역대기상에 나오고, 한나의 기도도 나오고, 뭐 코넬료의 기도도 나오고, 세리의 기도도 나오고, 그렇죠? 근데 바리새인의 기도 나오죠. 바리새인의 기도 안 받아들여졌다고 말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죠. 진실한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잠언을 기록하셔서 사람들에게 책망하시고 또 교훈을 주시고 계속 하거든요. 근데 거만한 자는 안 받아들여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기가 제일 잘난 거예요.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안 바뀝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이 성경보다 몇 배 뭐 더 많은 두꺼운 말씀을 말해도 거만한 사람은 안 받아들여요. 책망을 싫어하고 귀를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을 조롱하죠. 그렇죠? 조롱하는 사람은요, 조롱하는 사람을 책망이 안 돼요. 그렇죠? 책망하는 그 사람 싫어하거든요. 조롱하는 자는 현명한 자에게 가려고 하지 않아요. 여기 12절에도 말합니다. 조롱하는 자는 자기를 책망하는 자를 사랑하지 아니하며 현명한 자에게 가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바울은 젊은 설교자였던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늘 책망하라고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여기 13절 보면요, 우리 이제 건강에 관련된 부분도 이야기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얼굴을 밝게 하지만 마음의 슬픔은 영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즐거운 마음 얼굴을 굉장히 밝게 하죠. 표시가 나는 거죠. 마음의 슬픔은 영을 상하게 한다고까지 해요.
이게 근심을 하면, 그렇죠? 근심하게 되면 몸에 모든 영향이 간대요. 모든 영향이 다 끼친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시잖아요. 신경과 호르몬과 모든 게 작동이 됩니다. 계속 근심, 걱정, 신경을 엄청 쓰면서 있어봐요. 먹어도 소화도 안 돼. 아무것도 소화가 안 돼. 근데 밥은 먹어야 돼, 때가 되면. 그러니 먹으니까 어떻게 소화불량 걸리고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햇빛을 보면서 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햇빛도 좀 이렇게 쪼이고 적당하게. 여러분, 과로로 죽은 사람보다 근심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 과로로 죽은 사람.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에요.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을 밝게 해요. 그러니까 얼굴이 빛나는 사람, 환하게 밝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서 마음의 평안을 집어넣고 마음의 평안을 채우래요. 하나님의 기쁨을 채우려고 자꾸 해야 돼.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다 주님께 자꾸 넘겨야 돼. 주님은 계속 말하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그러니까 계속 주님께 자꾸 맡기는 연습을 해야 돼. 그러면서 내가 할 바를 묵묵히 하는 거예요. 내가 할 바도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세요. 뭐 그거는 아니거든요. 자기가 밥도 안 먹으면서 하나님 배부르게 해주세요. 밥도 안 먹으면 뭐가 배가 불러 어떻게? 그렇죠? 먹으면서 소화가 잘 되게 해달라고, 편안함을 주시라고 맞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자, 16절, 17절 보면요, 소유가 적어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큰 재물로 인하여 고뇌하는 것보다 낫다. 남불로 마련한 저녁에 사랑이 있는 것이 살찐 수소가 있으나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서로 막 집에 잔치하고 막 차려놨는데 소고기 막 완전히 차였어도 그 집에서 식탁에서 미워하는 것이 있다면 나물만 있어도 사랑이 있는 게 낫대요. 그게 차라리. 재물이 엄청나게 많은데 맨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렇죠? 금고 집안에 막 집어 넣어놓고 거기에다가 누가 가져갈까 막 금고를 2중 3중으로 해놓고 막. 근데 소유가 적어도 주를 두려워하는 게 낫다는 거죠. 오히려 22절 보면 의논이 없는 계획은 실망을 가져오나 의논자가 많으면 계획이 이루어지느니라. 당연히 의논이 필요하죠. 의논이 많으면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뭐 그냥 문자 그대로니까. 늘 의논하고 사람들 머리를 맞대고 그렇게 해서 좋은 것들을 도출해내면 좋죠. 굉장히 유익하죠. 23절에도 사람은 자기 입의 대답으로 기쁨을 누리나니 때에 맞는 말은 얼마나 유익한가. 여기도 또 이제 말에 대한 부분, 때에 맞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걸 이제 잘해야 되겠죠. 자기 입의 대답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느냐, 기분이 나빠지느냐, 막 화가 돋궈지느냐, 다 이거거든요. 입의 대답, 말이거든요. 때에 맞는 말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5절에 있는 대로 교만한 자의 집을 헐어버리신대. 과부의 경계는 세우시고. 어쨌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거든요. 그리고 또 싫어하시는 것은 26절에 악인의 생각들은 주께 가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이 하는 거는 악한 것들, 뭐 그런 모든 악인들의 생각들, 얼마나 악한 것들이 많겠어요. 그런 걸 하나님께서는 가증하다고 말해요. 여기 26절에도 순수한 자들의 말은 기쁨의 말이에요. 얼마나 말이 중요한지 계속해서 28절에도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지만 악인의 입은 나쁜 것을 쏟아내느니라. 계속 그렇게 하죠. 29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국의 왕 윌리엄 4세가 사망했을 때 그에게 어린 딸이 있었대요. 이제 그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제 영국의 여왕이 되죠. 그리고 자기가 여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계속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이끌어 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소녀가 영국을 64년 동안 통치했던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이 여왕 때 영국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죠. 근데 인도의 한 왕자가 이제 한번 찾아와서 이 영국 여왕에게 물어본 거예요. 영국의 힘의 비결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가까이에 있는 탁자에서 한 권의 책을 조용히 들어본 거죠. 이게 비결이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걸 그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거죠. 의인의 기도는 들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0절에도 건강에 관련된 부분의 말씀이 있습니다. 눈의 빛은 마음을 즐겁게 하고 좋은 소식은 뼈를 살찌게 합니다. 여러분, 뼈가 튼튼해지고 싶으면 좋은 소식을 많이 들으세요. 골다공증 걸리신 분은 좋은 소식을 많이 들으세요. 기쁜 소식을 많이 듣고 즐거운 소식을 들어요. 하나님과 관련된 소식들이, 기쁜 소식들이 너무나 많죠. 좋은 소식. 눈의 빛은 마음을 즐겁게 하고, 다 연결돼 있죠. 내가 뭘 볼 것인가도 너무 중요하고. 마지막을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종교에 앞서 겸손히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훈계하시는 부분들, 그 훈계를 통해서 다듬어지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세워주신다. 종교에 앞서 겸손히 있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라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죠. 고통받지 않으면 통치도 없다고. 고난 가운데서 그걸 계속해서 인내함 가운데 주님을 섬겼던 부분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또 통치자로서 세워주신다고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성도들, 지혜를 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잠언에 있는 15장에 있는 곳에서도 뭐 하나하나 우리 각인들에게 꼭 필요한 귀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훈의 말씀들이. 우리 개인의 삶이나 가족이나 대인 관계나 모든 부분들의 교훈들이 여기 잠언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그런 말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